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제가 매일 만나 메시지를 한 10분 정도 안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본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10분을 조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모티브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7가지 기적들, 상징들이 있는데요. 이 7가지 기적들, 상징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 상징들이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 기적들, 표징들이 가리키는 그 실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늘 기적, 상징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I am 선언을 하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신 이후에 I am 선언을 하시면서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정말로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는 그런 영원한 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나 동시에 이 역사적인 사실이 마치 표징과 같이, 상징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서 마지막 부분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일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떤 실제, 어떤 약속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 설교한 것처럼 무엇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보이는 것 밑에서 또는 너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라고 요한복음 저자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3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31절이 말하는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날인가요?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그 준비기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에 일어나는 그 안식일은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큰 안식일이죠. 보통 안식일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인데,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안식일은 큰 날이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시신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이것은 큰 안식일, 특별히 유월절이 껴있는 안식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빨리 내려달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빨리 죽게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야 할 텐데, 그때 사용했던 이 로마 군인의 관습이 바로 다리를 꺾는 일입니다. 다리를 꺾는 거, 영어로 leg breaking, 그 다음에 라틴어로 실제로 로마 법에 나와 있는데 이 라틴어로 crucifragium이라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음으로 해서 죽음을 신속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행위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빨리 죽게 만들고 그래서 시신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32절 33절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께 가봤더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양옆에 달려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죽게 했고,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시체를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봤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분명히 내가 봤다, 이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이다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저자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기 전에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또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또는 군인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수동적으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 심지어는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품는 길이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스스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민수기 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례적인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실상 로마 군인이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고, 그에게는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을 죽일 필요도 없고 죽음을 확인할 필요도 사실상 없는데요.
이 군인이 이 일을 했다라는 거, 이 일을 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실제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실제, 어떤 실체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모세가 내려줬던 만나와도 다른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나는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피와 물,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빵과 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 이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임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빵과 피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 삶,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삶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38절 39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의 저자가 대단한 신학자요, 문학가요, 변증가요, 또 수사학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은 유대 지도자들이다.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불렸던 유대 공의회에 속했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산헤드린, 이 유대 공의회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군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이 니고데모, 이 둘도 사실상 유대 지도자들이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공의회에 속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드러내놓고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도 꺼렸던 일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던 시신을 내리는 것, 그리고 이 시신을 가족묘에 묻는 것, 장사 지내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꺼려했던 일인데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의 시신을 가족묘에 묻게 될 경우에는 이 가족묘 전체가, 이 땅 전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공의회 지도자들 중에서 2명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걸쳐서 새로운 무덤,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이렇게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리트라쯤 되는 그 향품의 양은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해보자면 70파운드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양의 향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왕들을 장례시킬 때, 이스라엘의 왕을 장례할 때 사용할 만한 그 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치러줬다라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온 세계의 왕으로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부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2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공의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기득권,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신들도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무덤에 안장시키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일까요? 믿음에는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사순절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우리가 치르고 있나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불이익, 어떤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희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옛 삶과의 떠남이 있어야 된다. 옛 삶으로부터의 절연이라든가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부 일을 떠났고, 세리였던 사람도 그들의 일을 떠남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도 그들의 옛 삶과의 절연, 옛 삶으로부터의 돌이킴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옛 삶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의 삶으로의 돌아섬, 회개, 회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이것이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밑에서 또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이 믿음에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믿음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옛 과거의 삶에서 돌이켰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용기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